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멘을 참 잘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 오늘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하겠습니다.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하였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 쟤네들은 가짜야. 쟤네들은 우리의 그 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지럽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야 돼. 저놈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기도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을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 종교는 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았다가 그냥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이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공문은 어떤 공문입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시대예요. 결박당하는 시대예요. 죄예요. 예수 믿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몽졸이 감옥에다 넣고 고문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막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자, 이 사울이 하루는 다메섹으로 갔어요. 가다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자, 이런 음성, 빛이 내려오고 이런 음성을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신령한 체험을 하면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굉장히 당황이 됐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일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신가 보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건 2차 충격이에요. 예수? 예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진짜 극악무도한.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우리나라를 또 우리 종교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지럽힌 최악의 사람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때 너는 일어나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다. 이 자가 누구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대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왜? 6절 말씀에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사울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울에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문장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오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것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다 신앙이 이럴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훈아 부르면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죠? 네, 분명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죽기까지 베드로처럼 제가 죽을지언정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이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무슨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그런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 들어가라.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누구요? 사울? 다섯 사람 사울? 그러면 다섯 사람 사울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공포의 대상인 것이죠. 자, 그 사람을 찾으려는 거예요. 싫은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싫은데요? 여러분, 괜히 싫은 사람 있죠?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난 이 사람이 미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한테 가해를 했거든. 너무너무 싫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래요.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래요.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래요. 이 말이 맞나?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을 나쁜 놈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나니아 입장에서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사울은 예수님이 싫어해야 될 사람이에요. 너 가가지고 사울을 죽여. 이런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독립군처럼 너가 이렇게 해서 가서 죽이고 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찾아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기도한다고요?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게 틀리지는 않을 텐데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생각을 자꾸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잡아가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변했나? 변했나?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자, 앞에 거는 좀 빼고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그가 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눈이 지금은 이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나니아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이 떴다고요? 싫은데. 그 사람은 영원히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미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속으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눈을 뜨는 거야. 사울이 눈을 뜨는 거예요. 나는 죽기보다도 싫어. 그 인간이 눈 뜨는 거 너무너무 싫어. 나는 싫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기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별의별 생각,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상황 속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기도해 준다? 이 사람이 눈을 뜬다?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나니아라면은, 그럼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 같이 예수 믿는, 지하에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쉬운 일도 아닌 거예요. 가서 하는 일도, 아니, 왜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나요, 주님? 저는 싫은데.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싫어.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 돼? 난 싫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나을 거야. 그 얘기는 너는 그 사람한테 가. 그리고 기도해줘. 그리고 그는 나을 거야. 가기도 싫고 기도해주기도 싫고 낫는 것도 싫고 아나니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너를 통해서 낫게 해 줄 거야.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 나는 싫을 거고, 아나니아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절에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싫어요. 이 소리는 직접적으로 못하고, 주님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다. 안 돼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14절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를 결박해서 감옥으로 쳐놓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만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나니아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고, 또 기도해주면 낫는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너무너무 싫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내가 사울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게 맞나? 자, 이 말의 이 뜻이 뭐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잡아갔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소문,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것이죠. 주님,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 사람에게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불순종하고 싶어서요 라기보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불순종, 싫은 마음도 사실 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 지금 지금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다. 싫다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님께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 아나니아는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깊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나니아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물어도 봐야 돼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아멘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건요, 모세도 물어봤고요, 기드온도 물어봤고요, 또 예레미야도 물어봤어요.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죠. 어쨌든 지금 아나니아하고 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데,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가. 가.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셔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십니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 주님 무슨 말씀을 이랬을 것 같아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죽여야지! 어떤 사람인데? 우리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의 택한 그릇이라니, 아니 그냥 살려주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지금 아나니아는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싫었지만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기도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하고 달라도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안에서 아나니아는 또 생각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아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시키지. 왜 하필이면 사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그릇이다. 자, 지금까지 아나니아고 알고 있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잡아가던 사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협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택한 나의 그릇? 이해가 안 돼요.
이 이해가 안 될 때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셔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아나니아는 마음이 다 내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고난받는데요. 얼마나 위로의 말입니까? 고난받는데요. 그가 고난받을 것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고난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였구나. 자, 이 시점은요, 과거는 사울이 나쁜 사람이야. 근데 앞으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미래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나니아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울은 교회를 파괴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주가 쓰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이 결심이 결국은 이제 가잖아요.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요. 순종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나니아의 이 결심은 사울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울이 밉지만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습이 아나니아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사울이 두려워요. 찾아갈 때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들어가다가 혹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내가 눈뜨기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찾아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피해가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래요. 형제라는 말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형제요 이러는 거예요. 형제.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아.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지만 오늘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형제 사울아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감동을 받았겠죠. 이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형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형제 사울아,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네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박해자가 형제가 되면서 축복해주는 이 장면 멋있습니다. 박수 칠만 합니다. 자,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의 눈이 열리고 사울이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도 거부하고 싶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고 피해가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는 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렵더라도 내 뜻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피해가고 싶더라도 오늘 아나니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나니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라고 아나니아라고 불렀을 때 주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순종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망설여질 때, 섬겨야 하는데 부담이 될 때,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우리의 감정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워도, 때로는 어색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또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일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